연휴 기간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기도를 사모하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이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 덕분에 내가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 동기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동기도 없는 상태로 일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나 그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면 동기가 너무 중요하게 됩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제 친한 동생 중에 한 명도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집에 들어갔을 때 자신을 반기는 아들을 볼 때 그 가장의 무게로 다시 한번 일어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는 참 중요합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81절에서 82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단순한 피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하다, 끝나다를 의미합니다. 이는 지금 완전히 지쳐가서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삶 아닌가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삶을 지키는 것도 참 힘든데요. 우리는 각자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교회 이외의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님을 숨기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킴이 구원을 만들어내진 않지만 우리는 삶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감으로써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누군가 오른편 뺨을 치면 이 왼편도 돌려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뿐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통의 연속선에 있습니다. 하나를 이겨내면 또 다른 하나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피곤하니이다 라며 83절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신이 연기 속에 말라버린 이 가죽 부대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이미지는 당시 중동에서 이 포도주를 저장할 때 쓰이던 이 가죽 부대가 연기에 의해서 쪼그라들고 딱딱하게 말라붙은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존재가 아무런 쓸모없는 것 같고 생명력이 없어 버려진 것 같다라는 것을 느끼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 이 악의 문제야말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문제이며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을 때 위로의 말을 건네줄 수는 있어도 내가 고통받을 때는 어떠한 위로의 말도 받기 어려운 것이 우리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악을 선으로 갚지는 못하더라도 악을 악으로서 대항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안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착하게 살면 뭐해? 악한 놈들, 이 불법을 저지르는 저런 놈들은 저렇게 풍요를 누리며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데 말이야. 시편 기자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주의 법도를 무시하고 따르지도 않는 그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지도 않으시며 오히려 그들은 이 시편 기자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에 이어지는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도 율례를 잊지 않는다고 말하죠. 87절에서 그 고백이 이어지는데요.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거의 멸할 뻔했지만 죽을 뻔했지만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유 없는 핍박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계명의 신실하심을 알았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성실하심이 그를 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92절에서 93절의 고백도 이어서 볼까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즐거움이었고 그의 말씀이 그를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여기서 율례와 법도 이러한 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윤리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인데요. 30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에게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도 알았습니다. 8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아멘. 여기서 강조되는 영원함은 단지 이 시간의 무한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보다 더 근본적인 것임을 나타내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이 언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다시 9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 인도와 보호의 약속, 영원함과 승리의 약속 등등 그 약속들은 우리를 살리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96절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인간의 모든 노력들은 제한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완전해 보일지라도 다 끝이 있는 유한한 것들입니다. 어떠한 철학도, 인간의 사랑도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고통 속에 있고 수많은 공격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며 가죽과 같이 말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지라도 분명 그것은 끝이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그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를 살게 만드는 정말 큰 동기가 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말씀 덕분에 내가 삽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보겠습니까? 우리의 능으로는 이겨낼 수도 없사오며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계획으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악인의 형통도 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살리시는 당신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셨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